자, 이제 야고보서를 오늘로써 야고보서는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야고보서를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2장에 들어가니까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미라 그러죠.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좀 여러 종교적인 아주 나쁜 그 고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꾸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꾸 맹세를 하는 그런 버릇이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도 원래 1차적인 수신자는 누구냐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다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그러니까 툭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맹세하는 그런 아주 경솔하고 잘못된 그러한 죄들을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다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떠한 때 맹세를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보편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이 정당하다. 나는 올바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맹세를 해요. 그것도 그냥 맹세를 하면은 뭔가 좀 권위가 없어 보이니까 뭔가 좀 특별히 이제 종교적인 가장 많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헛된 맹세를 자꾸 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짓 맹세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짓. 그래서 이런 거짓 맹세가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 뭐예요? 자꾸 거짓된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합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을 가리는 포장지로 아니면 가림막으로 그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안 이해할 것은 아니야.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으면 옳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그래서 특별히 더 주의해야 될 것은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그랬죠?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는 마지막 심판 날은 사람이 자기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무익한 말이라도 그 말까지도 결국은 심판 때에서 하나님께서 너 왜 이러이러한 말을 했느냐라고 심판 때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말에 있어서도 어때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에 대해서 그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텐데 내가 그 자리에서 과연 내가 한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12절 말씀도 그와 동일한 예수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헛맹세, 거짓 맹세.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하는 그 십계명의 말씀, 계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자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꾸 맹세하고 근데 그 맹세가 또 진실하면 괜찮은데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 잘못된 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뻥치는 거예요. 뻥. 그냥. 여러분 그 아는 사람 가까이 중에는 입만 열면 뻥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혹시라도 있는지. 근데 문제는 그런 것 자체도 나쁜데 그것을 어때요?
예를 들면 혹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말이야,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이래 이렇게 돼. 그 자체가 아주 잘못된 죄고 그런 맹세는 하면 안 되는 거. 지금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진실하게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면 될 것이지 굳이 그것을 맹세하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거나 또 거짓말을 합리화하거나 하지 말라.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속 그럴 경우에는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언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말이든지, 그것이 서정 무익한 말이든지 옳은 말이든지 거짓인지 참인지 어떤 말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뱉은 말,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것을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잠언에도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잠언 말씀 보지만 잠언에서도 지혜롭게 말해야 된다는 거 많이 가르쳐요. 반복해서 가르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이렇게 법정에서는 보면 이제 성경을 손에 얹고 증인 선서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성경을 얻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증인 선서를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증, 거짓 증인을 했기 때문에 그 처벌을 받는 거예요.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위증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구나. 위증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염두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지라도 너무 신경 안 쓰고 그냥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해야 할 것은 아니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혹시 한 구절이다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 그걸 항상 요구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성경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즉 이 세상에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으냐 그르냐 답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애매한 그런 중립적인 자세, 그런 회색지대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는 어때요? 진리는 명백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예. 성경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시대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성경 말씀은 예, 옳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아멘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거나 또 무지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시키거나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반응을 해야 돼요. 나는 그 말씀 안 믿습니다. 아니요, 난 싫습니다. 예,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글쎄요, 내가 지금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혹 나중에 믿을 수도 있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진리는 예 아니면 아니요예요. 애매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자기 입장을 똑똑히 아주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밝혀야지 두루뭉실하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배도와 배교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리고 교묘하게 정통을 가장한 그런 이단들, 그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악한 죄가 되는 거예요. 저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예, 하나님 맞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이라고 그렇게 입만 열면은 고백하는 놈이 카톨릭과 손잡고 그렇게 영적 음행을 저질러요. 그 앞에, 교회 앞에 가면은 엄청난 돌덩이 앞에다가 오직 주님 써놓고 뒤에서는 중들과 천주교 추기경과 손잡고, 그게 바로 지금 이 말씀에 엄청나게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옳으면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우리 자신이 드러내야지, 겉으로는 예, 뒤에 가선 아니요,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범했던 아주 나쁜 악질적인 죄이라. 악질적인 죄. 지금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이 걸리는 죄를 많이 져요. 예, 하나님 말씀, 예, 옳죠. 진리죠. 그렇습니다. 아멘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은 불순종의 짓들을 많이 하면서도 그 자체를 인식을 하지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가 하나님의 진리, 내 말이, 이 생명의 말씀이 옳으면 끝까지 옳다고 믿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인정해라. 하나님 말씀이 그릇되면 그릇되다고 그냥 그렇게 나가라 이거예요. 차라리 정직하게 불신앙자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덜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맨 밑바닥에 누가 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지옥의 맨 밑바닥에는, 물론 뭐 밑바닥과 뭐 아랫목과 윗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뭐 성경에 없는 거니까 또 그거 가지고 또 뭐 성경을 들춰볼 필요는 없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가장 지옥에서 아주 엄청나게 고통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면, 겉으로는 진리에 대해서 예 했으면서 실제적으로 뭐예요? 뒤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아니요. 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예 평생 그냥 우상을 섬기고 평생 불신앙을 섬긴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실제적으로 뭐예요? 배교와 배도의 짓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뒤통수 치는 것, 십자가를 욕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아요. 그 사람이 더 악한 자예요. 그 사람이 사단이 쓰는 도구가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뭡니까? 참된 신앙은 예 아니면 예, 아니요 하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진리는 이렇게 명백해요. 옳으냐 그르냐. 물론 지금 세상은 어느 하나를 옳다 그르다 그렇게 몰아서 주장한 걸 싫어하죠. 지금 우리 세대는 그런 걸 싫어해요. 우리 세대는 애매한 걸 좋아하죠. 애매하게. 우리나라 봐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지 공산주의 국가인지 사회주의 국가인지, 여러분 좀 애매하지 않아요? 애매하지 않아요? 저는 애매하던데. 난 굉장히 애매해. 우리나라가 이게 공산주의 국가이기도 같고 사회주의 국가도 같고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도 같은데 참 애매해요. 저 북한은 완전히 꼴통 좀 공산주의가 아니고 저 완전히 뭐 김일성 종교 집단이고 정치 종교 집단이고. 여러분, 성도는 그런 애매하고 모호한 회색지대가 없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진리를 옳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옳으니까 나는 이거 믿습니다. 나는 나는 진리에 대해서 아멘. 나는 이거 고백합니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 근데 어떤 사람은 난 안 믿습니다. 난 예수님 안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오셨다는 것도 믿지 않고 부활했다는 것도 믿지 않고 난 교회도 믿지 않고 나는 뭐 심판 나 안 믿습니다. 나 아니요. 그럼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맨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신앙 고백과는 반대되는 교리, 신앙을 가지고서 그렇게 마귀짓을 하는, 마치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심각하게, 요 12절 말씀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뭐 그냥 이해하고 아니요 하면 그런 건가? 실제로 이 말씀은 아주 중대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진리에 있어서 어떠한 입장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줘요. 자, 이제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제는 좀 더 실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항상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실제적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 교훈을 풍성하게 담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자, 지금 고난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 고난. 여기 고난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모든 종류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때도 있고 또 고난의 때도 있어요.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항상 나쁜 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혹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은 이 고난은 또 지나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좋은 시간이 올 것이다. 사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참 좋습니다. 또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좀 더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자, 너희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자, 너희 가운데, 너희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 그래서 너희 가운데 고난 당한 자가 있으면, 어떠한 고난입니까? 고난. 경제적인 고난입니까? 몸이 아픕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또 무엇입니까? 모든 고난을 여기다 다 한번 넣어보세요. 다 넣으면 돼요. 어떠한 고난이든지 그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뭐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정말 고난이 오면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고난이 오면 평소에 했던 기도보다 2배, 3배, 4배, 5배 더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항상, 그래, 우리는 항상 기도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신앙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특별히 그 고난에 대해서 더 몇 배로 더 기도해야 돼요. 그때는 철야도 해야 돼요. 그때는 금식기도도 해야 돼요. 평소에 철야기도 금식기도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하면 좋지요. 그런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고난이 오면은 특별히 더 압도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걸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1시간 기도했으면 어떤 고난이 오면 2시간, 3시간, 4시간, 그것도 안 되면 철야, 그것도 안 되면 금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도 마냥 퍼져 있고 그 사람은 그 고난을 좀 오랜 동안 겪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이든 아니면 내 죄로 인한 것이든
어쨌든 그 고난은 어때요? 통과해야 되고 이겨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다른 말이 없어요. 기도해라. 기도.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라. 혹 우리 교우 가운데 고난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면 됩니다. 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이겨내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이겨내요.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왜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안 도와줘서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이 나빠서 안 도와줘서 누가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면 고난이 이겨요. 이걸 좀 체험해야 돼요. 이걸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에 고난이 오면은 요 말씀 펴놓고, 아하,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이 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라고 했구나. 그래,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네. 누가 날 도와줄까? 아유, 이거 어디 가서 좀 도움을 구할까? 그건 쓸데없는 헛짓거리 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네. 성도의 제일 나쁜 건 뭐냐? 고난이 오면은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 그건 아주 죄예요, 죄. 그런 사람은 2배를 더 고난을 증가.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법칙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성도는 고난이 오면 누가 날 도울까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돕는 분이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일체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 폭풍에서, 이 풍랑에서 나를 건지실 분이다. 분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 고난이 올 때는 어떤 누구도 내 곁에 있질 않아요. 고난이 오면은 늘 가까이 있던 사람도 멀리 있습니다.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대부분이 다 안 그래요. 대다수가 고난당하면 기도는 안 하고 뭔가 쓸데없는 데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러니까 고난이 2배, 3배, 4배 가중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미련해요? 왜 이렇게 미련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고 어떻게 그 이해를 했길래 그렇게 참 어리석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뿐이겠습니까? 시편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이러한 말씀이 많아요. 다윗은 고난당하면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다윗은 군대를 찾지 않았어요. 다윗은 장군을 찾지 않았어요. 다윗은 황금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또 뭡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여라. 그렇습니다. 즐거워할 때 쓸데없이 고난 억지로 그 즐거움을 잘못된 방식으로 쓰지 말고 찬송하여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불신앙자들은 여기서 말하지만은 저들은 고난을 당해도 죄를 짓고 즐거움은 더 죄를 져요. 이 세상의 불신앙 육신적인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죄를 져요. 그리고 즐거움은 더 죄를 져요. 더. 그러니까 세상의 불신앙자들은 차라리 고난을 당하는 게 100번 나아요. 어리석은 불신앙은 뭐예요? 고난을 당하면 죄를 짓고 즐거우면 또 즐거워하는 대로 육신의 죄를 짓죠.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자살하고 영적 침체, 불평, 분노, 우울하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이 정한 기간까지 잘 버티면 되는데 불평, 원망, 그냥 아주 나쁜 죄를 짓죠. 죄를 짓. 악한 일을 하고 악한 것을 꾀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몇 배로 더 가중시켜서 그 고난에서 못 나오게 합니다. 가둬버려. 아예 고난의 늪에 싹 가둬가지고 거기에서 못 나오게 해버려요. 대신 즐거운 자가 있으면 찬송하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움의 표시, 즐거움. 예. 세상 사람들이 육적 즐거움의 표시는 술과 온갖 정욕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 즐거움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성도는 뭐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여라. 근데 사실 요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찬송해야 돼요. 고난을 당할 때도 찬송해야 됩니다. 예. 물론 고난을 당할 때 찬송하기가 참 힘들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편 찬송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편 찬송은 기도이면서도 찬송이거든요. 이 시편이라는 건 기도이면서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성도들은 고난 때든 즐거워할 때든 우리 입에서 기도와 찬송은 계속해서 중단 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도 잘 기억해 두었다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면은 그 고난은 쉽게 잘 넘어가요. 네.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14절로 넘어갑니다. 너희 가운데, 자, 또 보세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굉장히 실천적인 신앙을 잘 겪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교회 목사님, 목회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청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라. 그랬죠. 기도하게 해라. 요 14절 말씀이 상당히 지금 주석가들도 굉장히 요 주석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주석을 하는데, 이 주석은 어려울 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성도 가운데 혹 병든 자가 있으면은 목회자를 청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청하고 요 기름을 바르라. 요 기름을 바르라가 상당히 아주 애매모호한 구절이에요. 도대체 요 말씀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기름을 바른 사람이 있어요. 진짜 병자에다가. 그리고 로마 천주교는 요 말씀을 근거로 병자성사를 합니다. 병자성사. 이 병자성사라는 게 뭡니까? 병자에게 어때요?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 성유라 그래요. 거룩한 기름. 실제로 발라서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병자 성사의 근거를 요 말씀에다 둬요. 야, 여기 보니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라. 그래서 저들은 이 병자 성사의 실제적인 걸, 요게 이제 3세기부터 주석가의 그 자료에 보니까 주후 3세기에부터 이제 교회들이 환자들에게,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13세기에 트렌트 공의에서 완전히 확정이 돼 버렸어요. 병자 성사로 확정이 돼 가지고 이제 사제가 이 기름을 바름으로 병자를 치유하는 그러한 의식을 하라라고 로마 천주교는 확정을 해 버렸어요. 만약에 그것을 부인하면 파문시켜라 그랬어요. 병자 성사를 부인하면 또 파문시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쫓아내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름을 바르고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가장 쉽게 딱 해석하면 뭡니까? 치료를 해라.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고대에는 의약품이에요. 기름이 의약품의 하나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주 이상하게 신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간단해요. 그냥 목회자는 기도를 해주고 또 그를 위해서, 그의 치료를 위해서 의약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요 해석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요 해석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진짜로 기름을 바르는 놈들도 있고 하여튼 이상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우리 교인분들 중에, 우리 성도분들 중에 혹 질병,
감기 걸린 거 말고 그냥 질병, 정말 몸에 굉장히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 자리에 누웠거나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그랬으면 어땠습니까? 목회자를 청해서 기도를 요청해요. 기도를 요청하고 역시 뭡니까? 목회자는 그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또 그가 실제적으로 그 육신의 치료를 받도록 지혜롭게 좋은 조언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 무식하게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면 안 돼요. 또 기도는 안 하고 열심히 병원에 가서 치료만 잘하면 됩니다 하는 것도 안 돼요. 양극단을 항상 피해야 됩니다. 양극단을 피해야 돼요. 양극단. 이 양극단으로 가면은 그런 성도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건 애초부터 하나님께 치료를 위한 기도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병원에서만 치료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반대로 기도만 하면 된다. 그것도 역시 큰 오류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질병을 낫게 하시는 방식은 다양해요. 예수님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데 진흙을 발라 그러세요. 침하고 진흙.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눈을 떠라 하면 말씀 한마디로 될 텐데 왜 침에다가 흙을 개가지고 왜 눈에다가 이렇게 했겠어요? 치료예요, 치료.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중요한 것도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엄청난 질병이 있어요. 그건 기도만 해야 돼요. 그건 기도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간증하는 분들이 있죠. 질병에서 치료함 받은 간증. 그 중에 그 자체 그런 그 간증 자체 중에 물론 뭐 그 중에 좀 거짓말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실제로 정말 자신의 질병을 기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치유함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네,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병원에서 정말 고치지 못하고 어떤 약으로도 고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적인 능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사 치유자들을 의지하면 안 돼. 여기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은 치유 집회 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러니까 이 병자를 위한 치유 집회 자체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어요. 사도행전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병자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도 병든 자들을 땅 체육관에 어디 모여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병자를 위해서 안수기도 할 텐데 다 나와라. 이런 오순절식, 은사주의식 치유 방식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그 사기꾼이란 말.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은사주의자들이 그냥 질병을 치유하겠다고 그냥 별 발광을 하잖아요. 발광. 근데 실제로 나은 사람이 없어요. 잠깐 나은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또 재발을 하고. 성경에 재발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고쳤는데 며칠 가서 예수님 이거 또 재발됐는데요. 복음서에 그런 기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사도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치유는 확정돼요. 한 번에 딱 고쳐버려요. 재발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의 인위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이 마귀적으로 치료되는 것은 재발이 됩니다. 잠깐 고쳐지긴 했는데 또 뒤돌아서 보면 재발이 돼요. 네. 그렇게 하다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요.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병의 온전한 치료 방식으로 치료를 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15절로 넘어가면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죄와 관계되어 있다는 걸 좀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간구는 병든 자를 구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잊을 것이다.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다는 아닐지라도 혹 어떤 죄로 인해서 병든 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때요? 그럴지라도 어때요? 믿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어때요? 용서해 주신다 했어요.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질병의 원인이 죄에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게 실제적이에요. 질병의 원인이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질병 자체가 분명히 죄와 연관이 돼 있어요. 사실 원래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았으면 평생 병원 갈 일이 없습니다. 완전한 몸이에요. 늙지도 않아요. 병이 들 몸이 아니라면.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타락하자마자 이제 육신조차도 어때요? 이제 죄의 영향을 받아서 늙고 병들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인간의 질병의 역사를 보면은 그 질병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질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죄를 져서 이러지 않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이것은 죄로 인한 질병은 아니구나. 그냥 이것은 빨리 내가 치료를 해야 되고 어쨌든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나 곰곰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죄가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질병 고쳐주십니다. 그게 성경적인 방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면, 이건 고해성사라는 게 아니에요. 또 천주교가 요 말씀을 가지고 고해성사의 근거를 대죠. 서로 죄를 고백하며, 또 어떤 이상한 아주 사이코 집단, 기독교 집단 중에는 서로 죄를 고백하는 짓도 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으면은 그 사람에게만 가서 내가 사실 당신에게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 고백하라 이거예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내가 병이 온 것 같다 여기면은 실제적으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서로 죄를 고백하며 이 병 낫기를 그런 위하는 기도, 간구하는 것들을 자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서로 죄를 고백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는데 이것을 그냥 그에게 가서 얘기하지 않고 조용하게 입 닫고 있지 말고 고백하면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했어요. 의인의 간구는 그러니까 의로운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그 사람들의 기도,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예를 드냐면 엘리야. 이런 구약 시대 선지자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최고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가장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딱 예를 들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으나,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야?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엘리야가 반쯤 천사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본성, 역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본성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역시 그도 엘리야도 엘리야의 생애 보면은 엘리야가 하도 그냥 이세벨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막 죽고 싶다 그랬잖아요. 죽고 싶다고 막 탄식을 했단 말이에요. 탄식.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역시 아주 그냥 꼭 자살하고 싶다라는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때요?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나오는 대목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씀 잘 이해할 거예요.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또.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잘 읽어야 돼요. 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엘리야가 글쎄 하나님께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또 어때요?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가뭄이 심해요. 가뭄이 심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가뭄이 심할 때는 가뭄이 심하구나 이렇게 감상적으로 살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기도.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의 모든 일도 성도의 기도로 어때요?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과학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우리 시대에는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꽉 들어차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냥 감상적으로만 봐. 그냥 그랬구나. 그랬구나. 죽은 자도 부인은 하진 않는데 실제로 이와 같은 어때요? 역사, 하나님의 큰 능력, 권능, 권세가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한 거. 그건 아주 또 하나의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노골적으로 명백하게 나는 안 믿습니다. 이것만 불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역사 다 믿습니다. 나는 성경의 말씀을 영감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병이 와도 기도 안 하겠죠. 그런 사람은 그냥 병이 오면 그냥 병원 가기 바쁘겠죠. 기도할 생각은 아예 안 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생각이 별로 없겠죠. 믿음이 없거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아예 둔감하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반불신앙자예요. 그런 분들은 빨리 그런 반불신앙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반드시 체험적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체험을 얘기하면은 그거는 저기 기복주의, 은사주의에서나 혹시 얘기하는 거지 우리 개혁주의는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개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교리가 좁으면 뭐합니까?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다 백날 배우면 뭐하겠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체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개혁주의고 나발이고 그거 다 때려치우고 산에 가서 진짜 산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개혁주의라고 해서 절대로 우월하다는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아무리 교리를 많이 알고 교리문답을 잘해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능력 그걸 모르면 그 신앙은 그건 죽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죽은 신앙. 근데 개혁주의가 꼭 그래요. 우리나라 개혁주의를 보면은 아주 어쩌면 그렇게 그런 것만 싹 추구하는지 머리만 그냥 그렇다고 또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야. 또 제대로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꾸 또 떠들어대고. 제발 우리 제너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바른 교리도 잘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겠지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와 같은 말씀도 내가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냥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 권능, 권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이 충만해서 그것이 바른 교리와 결합이 될 때 그때 기독교의 힘이 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강해지는 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은사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하도 깽판을 쳐놓는다 해가지고 체험이고 뭐고 이거 능력 이거 위험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위험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성령의 능력을 갈급해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간구하면서 역사하는 힘을 많이 보고 겪고 체험하면 그 신앙은 진짜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라야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반기독교가 사방 천지에서 그냥 발광을 하는 것을 이겨내지, 아마 많이 알아봐야 조금만 불신앙에 뭐 이렇게 오면 그냥 픽 쓰러져. 그냥 대번에 알아서 그냥 꼬꾸라져. 싸워볼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내 삶의 불신앙적인 요소, 하나님의 진리와 그릇된 요소들이 있으면 좀 싸워요. 좀 싸우고 다투고 영적 전쟁을 자꾸 해야지.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이 포기하는 신앙은 아무리 가봐야, 그건 백날 천날 가봐야 그 신앙은 그리스도의 신앙에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해. 열매를 맺지. 군인이 전쟁할 때 종이칼 가지고 전쟁하면 우리 지환이가 요즘 군대에 환상을 갖고 있어요. 아이고 참나 진짜. 군대에 대한 환상. 빨리 군대 가고 싶은가 봐요. 아이고 막 요즘 막 모형 총 들고 막 아주 난리예요. 군대 갈 태세예요 그냥 내일 모레. 근데 실제로 여러분 군대 가면은 아이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 전쟁 영화, 사람들은 전쟁 영화를 보면 막, 근데 실제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재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실제적으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노애들 소꿉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이건 실제적으로 내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은 나는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 반기독교적인 이 세상에서 맨날 짓밟힙니다. 죄 짓습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질질 끌려다녀요. 비참해요, 영적으로. 교회는 다녀도 맨날 영적으로 시달려요. 비참해요. 말씀의 능력이나 권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독교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딴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어떠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모든 불가능과 그 모든 불신앙과 모든 마귀적인 것과 죄악적인 것들로 왕창 무너진단 말이에요. 왕창. 응? 네, 여러분 제발 이 간구하는 역사의 힘이 많다. 의인,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네, 여기서 의인이 특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 간구의 특권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그냥 밑바닥에서 그냥 미꾸라지처럼 송사리처럼 그냥 맨날 바닥에서 기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오늘날 이 골리앗이 막 그냥 이 세상이랑 골리앗이 교회다 되고 막 그거와 똑같아요. 맨날 교회를 쥐어 패고 쥐어 짜고 죽이면 교회는 벌벌벌 떨고 있어요. 벌벌. 세상이 뭐 조금만 뭐라고 하면 그냥 금세 그냥 벌벌 떨어가지고 그 세상의 여론에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 세상을 따르려고. 왜 세상에 대하고 담대하게 외치지 못합니까? 응? 자, 이제 19절을 넘어갑니다. 19절도 할 게 많은데, 나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가 할 것은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수많은 죄를 덮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19절 20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도 잠깐 좀 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희 가운데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때 교회 안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때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이유에 쓴지 모르지만 미혹돼요. 속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다가 뭐 신천지, 뭐 안상홍이, 통일교, 여호와의 증 이런 데로 미혹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라. 진리에서 떠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이야, 사망. 근데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의 미혹된 것으로 돌아가게 하면, 그가 알 것은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수많은 죄를 덮을 것이라는 것이다. 야고보서의 마무리를 뭐로 지금 짓느냐? 행여라도 혹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같이 예배했고 신앙생활했던 사람 중에 혹 미혹이 돼서 마귀의 미혹, 사단의 미혹, 그만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으면 돌아서게 하라 이거예요. 돌아서게 하라. 그래야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그의 수많은 죄를 덮을 것이라는 거예요. 미혹돼서 진리에서 떠난 자가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불신앙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만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 이 사람도 돌아오게 해야 돼요. 우리 제네바 개옥교회 사역은 주로 여기에 많이 집중합니다. 저 자신이 특별히 나는 옛날에 나는 좀 전도를 잘했으면, 전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쪽으로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릇된 길에 빠진 사람들에게 옳은 걸, 그러니까 바르게 진리를 증거해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쓰셔요. 자, 우리 교회의 사명, 특별히 오늘날 교회가 중요한 사명을 놓치고 있어요. 뭐야?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걸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자체가 미혹됐으니까. 교회 자체가 미혹됐는데 누가 누구를 건지겠어요. 이게 너무 심각해요. 우리가 전도는 중요하게 여겨요. 지금도 전도. 근데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일에 있어서만큼 지금 교회가 정말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거를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만큼 그래도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물론 더 많이 해야 되지만, 여러분 미혹돼서 저는 미혹됐구나. 야, 그냥 지옥 그냥 보내버려. 끝. 저 신경 쓰지 마. 야고보는 이게 아니에요. 돌아서게 해라.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혹돼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 찾는 것과 동일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자를 부지런히 돌아서게 하는 일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좀 힘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건 전도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너무 지금 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냥 교회 성장에만 열을 올리지, 이렇게 미혹돼서 그릇된 길로 빠진 자들은 그냥 내팽개쳐요. 걔 이제 끝났어. 걔 이제 이단에 빠졌어. 그냥 잊어버려. 성경은 돌아서게 하라 그러죠. 돌아서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잘 귀담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더 깨어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에 더 온전히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